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언어에 물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어떤 면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변화는 우리의 언어의 변화, 우리의 말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거칠었던 우리의 언어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후에는 보다 부드러운 언어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평의 언어가, 그리고 불만의 언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감사의 언어로 바뀝니다. 과거에는 미움과 시기, 그리고 우리 언어에 독이 가득했다면 이제는 사랑과 용서가 가득한 언어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나타나게 되는 우리의 삶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어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열매 중 하나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비유로 말하다라는 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언어 또한 구원을 해주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언어는 매우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관리하고 또 닦으며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책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부주의하게 혹은 악의를 가지고 사용해서, 혹은 잘 손질되어 있지 않아서, 혹은 나쁜 무리들과 어울리면서 주워들은 것들이 딱 달라붙은 채 떨어지지 않아서 언어가 손상되면 예수님을 계시해 주는 날카로운 내용들이 무뎌진다. 언어는 닳는다. 질감이 떨어지고 색감이 흐려진다. 그래서 다시 닦고 복원하고 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과도하게 사용해서든 혹은 잘못 사용해서든 한때 원기왕성했던 단어들이 무뎌지고 칙칙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4주간에 걸쳐서 다니엘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낯선 땅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니엘을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섭리로 그를 물들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다니엘의 삶을 물들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다니엘의 삶을 물들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지난 주간까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여러 가지로 다니엘의 삶을 물들여 주셨는데, 그중 하나 오늘 함께 살펴보고 싶은 주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언어를 하나님의 언어로 물들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내용, 그리고 이 언어에 대한 주제와 관련해서 먼저 발견하게 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지혜로운 언어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위기들을 극복하게 해 주십니다. 바벨론에서의 다니엘의 삶은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자마자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는 것처럼 왕의 음식을 먹고 마셔야 되는 그런 유혹, 그리고 어떤 면에서의 위기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2장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2장에서도 또다시 다니엘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왕이 분노를 일으키면서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왕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5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지혜로운 해석을 하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난 왕이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 가겠다고, 그들의 몸을 쪼개고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기인 것이죠. 한 명의 지혜자로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다니엘과 그리고 세 친구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를 다니엘은 어떻게 극복하고 있을까요? 다니엘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자신에게 찾아온 위기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왕의 근위대장이었던 아리옥이 왕의 명령을 받고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아리옥을 만나서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자신에게 찾아온 위기를 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부터 시작을 해서 자신에게 찾아온 위기를 하나하나씩 그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에 위험과 그리고 기회가 함께 들어있는 단어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모든 지혜자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의 위기는 그저 위험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빼앗아갈 위험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위기가 기회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를 통해서 다니엘이 왕을 만나게 되고 왕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꿈을 해석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바벨론의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위기였지만 그리고 위험이었지만 그 위기가 다니엘에게는 기회가 된 것이죠. 어떻게 그런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언어를 물들여 주셔서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지혜로운 언어로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기회로 삼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에 대한 지혜로운 속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제 빚을 지고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인생이죠. 위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빚이 말 한마디로 다 탕감받게 된다는,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그 말 한마디로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그런 속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말이 고마우면 비지 사러 갔다가 두부 사온다. 그러니까 두부의 찌꺼기가 이제 비지잖아요. 그 비지를 사러 원래는 갔는데 말을 잘해가지고 비지가 아니라 두부를 사고 돌아왔다라는 그런 속담입니다. 그만큼 이 언어가 중요하다라는 것,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가 오히려 극복되고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언어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언어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위기가 있고 또 문제가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해 갈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지혜로운 언어로 인생의 문제들과 위기들을 극복하고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라는 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중에 이 언어의 선택, 말의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말은 칼처럼 자를 수도 있고 부드러운 포옹처럼 어루만져 줄 수도 있고 사람을 감격하게 만들 수도 있고 낙심에 빠지게 할 수도 있고 신비의 세계를 열어 보일 수도 있고 약한 사람을 강하게 만들 수도 있다. 우리는 다 이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행복감을 누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세상을 다 잃은 듯한 그런 상실감에 빠지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세우시며 우리의 언어 생활을 되돌아보도록 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의 언어 생활이 아니라 나의 언어 생활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비춰주시면서 우리의 언어를 하나님의 언어로 물들여 주시며 다니엘처럼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인생의 기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형통함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어에 물든 그 언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성경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언어는 구체적으로 어떤 언어일까요? 다니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니엘의 언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지혜의 언어 몇 가지, 오늘 5가지 정도 살펴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들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언어는 어떤 언어인지 다니엘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함께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보게 되는 내용은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언어를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2장을 보고 있는데 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시다가 오늘 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 이 표현을 통해서 이 다니엘의 그 언어 생활을 통해서 지혜로운 언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다니엘의 언어는 질문하는 언어였습니다. 다니엘의 언어는 질문하는 언어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 15절 말씀 앞부분을 보시면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그러니까 다니엘이 자신에게 찾아온 그런 위기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떠한 언어로 그 위기를 가장 먼저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먼저 사용한 언어는 질문의 언어였습니다. 왕의 근위대장을 만나서는 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방금 읽은 구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지혜자를 죽이라는 그 왕의 명령이 왜 그렇게 급한지 묻고 있습니다. 왕이 왜 평상시와 다르게 그렇게 급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 질문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이 질문이 무엇인지를 정의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말하기를 질문이란 타인의 삶으로 난 문을 여는 열쇠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질문이 무엇인가? 타인의 삶으로 나 있는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질문이다. 그러니까 질문을 통해서 타인의 삶의 문이 열리면서 상대방과 나의 공감이 형성되고 그 사람과 나와의 교제가 형성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위기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정보의 부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질문함으로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창고에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질문을 통해서.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는 정보들 그리고 지식들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 질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관계에 있어서도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관계 안에서 질문하지 않고 넘어가면 오히려 관계가 오해로 마감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왜 그런지, 어떤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런 표정을 하고 있었는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식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는 오해가 아니라 이해로 마감될 수 있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언어는 질문의 언어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고, 아픈 이들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위기 속에서 질문함으로써 그렇게 위기를 헤쳐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의 언어는 경청하는 언어였습니다. 경청하는 언어였습니다. 15절 뒷부분에 보면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근위대장 아리옥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다니엘에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일이라 함은 굉장히 긴 스토리입니다. 왕이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왕이 그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렸다라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짧지 않은 스토리를 다니엘은 아리옥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들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그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꽤 긴 시간 동안 또 경청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 현장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반짝이는 눈으로 그의 말을 경청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지혜로운 언어 생활에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경청하는 언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경청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말을 할 때는 그렇지 않은데 가만히 앉아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려고만 하면 입이 간질간질 해가지고 경청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이미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우리의 생각 안에 답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경청하는 일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청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의 이야기가 내가 원하지 않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우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청하는 일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니엘의 이 언어 생활을 통해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다니엘의 말은 짧았지만 그가 그 질문을 통해서 듣는 시간이 꽤 길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청함을 통해서 다니엘의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세 번째로 다니엘의 언어는 행동하는 언어였습니다. 다니엘의 언어는 행동하는 언어였습니다. 2장 16절 말씀을, 첫 번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위대장 아리옥과의 대화를 마치고, 그러니까 질문을 하고 그의 일에 대해서 다 경청한 후에 다니엘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일의 자초지종을 다 듣게 된 후 그 이후에 왕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상황을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정보를 얻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멈추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인생의 죽음의 그림자가 곧 닥칠 것을 알았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낭망하며 주저앉는 것에 그의 삶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동함으로써, 왕에게 나아감으로써, 행동하는 언어로서 위기를 극복해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리처드 로워라는 분이 우리의 언어가 몸으로 표현될 때 그제서야 비로소 빛이 나는 언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사람의 말은 그것이 몸으로 되지 않는 한 밝게 빛날 수 없는 물건이다. 사람의 언어, 우리의 말이라는 것이 몸으로 되어질 때에, 몸으로 나타날 때에, 행동할 때에, 표현되어질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빛이 나는 언어가 된다, 빛이 나는 말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누군가 이 세상의 사람을 두 종류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어떤 두 종류냐 하면 하나의 부류는 알고만 있는 다수입니다. 알고만 있는 다수. 또 다른 하나의 부류는 알고 행하는 그러나 소수.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을 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알고만 있는 다수에 의해서 세상이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알고 행하는 소수에 의해서 세상이 이끌려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행동하는 것, 삶으로 옮기는 것, 표현하는 것, 행동하는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행함에 대해서, 실천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로마서 2장 13절과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소수의 행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제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로 다니엘의 언어는 부탁하는 언어였습니다. 다니엘의 언어는 부탁하는 언어였습니다. 2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제 아리옥과의 대화를 마치고 왕을 만난 다음에 다니엘이 왕을 만나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다니엘은 왕을 만나자마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달라고, 자기에게 시간을 좀 주면 왕이 궁금해하는 그 꿈을 해석해 드릴 테니까 시간을 좀 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탁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부탁을 하느니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 그런 편입니다.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말하고 부탁을 할 바에는 그냥 가능한 내가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부탁을 하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이 개인적으로도 많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탁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부탁을 하는 것이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는 것이 왠지 모르게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그렇게 우리가 이 부탁의 언어에 대해서 조금은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부탁의 언어는 내가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 혼자서는 할 수 없고, 누군가와 더불어 해야지만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겸손의 언어입니다. 부탁의 언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함께 일하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언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탁의 언어를 할 때에 몇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사람들이 누군가의 부탁을 받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면 그 사람이 그 부탁을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싫어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는 누군가가 부탁을 하면 그렇게 싫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찾는다는 것은 나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이 못하는 일을 나에게 부탁한다는 것은 나에게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나에게 부탁을 할 때에 그렇게 기분이 나쁘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부탁을 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해하고 그런 마음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실 부탁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기억하면 좋을 내용은 사람들은 일상에 성실한 사람의 부탁을 잘 들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일상에 최선을 다하고 매사에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히 임하는 사람의 부탁에는 무게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의 부탁은 힘이 없지만 이타적인 사람,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에 늘 성심을 다하는 사람의 부탁은 늘 힘이 있고 그 사람의 부탁은 늘 기쁜 마음으로 들어주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에는 이 부탁의 언어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12사도는 집사님들을 세우고서는 교회 전반적인 업무를 그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 교회를 잘 세우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는 다니엘의 언어는 슬기로운 언어였습니다. 다니엘의 언어는 슬기로운 언어였습니다. 2장 14절의 중간 부분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슬기라는 말이 조금 넓은 의미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국어 사전을 보니까 슬기라는 단어의 뜻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리를 바르게 판단하고 일을 잘 처리해내는 능력.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 택트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택트라는 단어는 요령, 눈치, 재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언어, 슬기로운 말이라는 것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입술의 능력이 아니라 눈의 능력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겸비한 언어가 슬기로운 언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단어의 뜻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잠언서를 보면 상황에 따른, 다시 말하면 슬기로운 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2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간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그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경우에 맞게 하는 말이 아름다운 언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슬기롭지 못한 언어는 무엇인지도 잠언서에서 보여줍니다. 2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받기를 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이른 아침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고 있는 그런 조용한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축복을 빌어주면 오히려 그것이 저주같이 여겨지게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맞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맞는 말이 다 좋은 말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그리고 나의 말을 듣는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의 상태에 맞게 할 수 있는 말이 지혜로운 말이고 슬기로운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언어에는 직선의 언어가 있고 곡선의 언어가 있습니다. 직선의 언어는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사실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흔히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돌직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고는 오늘 그 친구가 나한테 돌직구를 날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상황에 고려하지 않고 그저 맞는 얘기만 있는 그대로 하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돌직구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직선의 언어라면 곡선의 언어는 부드러운 언어입니다. 상황을 고려하고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고려하고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고려해서 언어를 내뱉고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이 곡선의 언어, 부드러운 언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보내면서 여러 가지 특징 중 하나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살이 조금씩 이렇게 올라온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지난 1년 그 이상 동안 살이 꽤 많이 쪘습니다. 어느 날 저와 아내의 모습을 거울로 보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살을 좀 빼야 되겠다. 아내한테도 살을 좀 빼자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당신 요즘 살이 좀 찐 것 같다고, 살을 좀 빼야 되겠다고 라는 말을 해야지라고 위험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맞는 말이잖아요. 살을 빼야 되고 살이 좀 찐 것. 그런데 왜 그렇게 맞는 말이지만 듣기가 싫은지,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병의 원인이 살에 있다고. 우리 살을 빼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아무 일 없이 화목하게 잘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언어라는 것이 사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슬기로운 말이란 무엇이냐면 경우에 합당한 말, 상황을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의 온도를 보며 그렇게 대화하는 그런 언어, 이런 것들이 슬기로운 언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야구 경기에서 투수가 타자를 상대할 때에 항상 직구만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타자를 상대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직구를 던지기도 하고 때로는 변화구를 던지기도 하고 때로는 커브를 던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에도 구질이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맞는 말이라고 해서 다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늘 지혜를 구하고 또 상황을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상대방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구하며 돌직구가 아니라 부드러운 언어로 상황과 그 사람의 마음을 고려하여 지혜롭게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곧 예수님의 언어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돌직구를 있는 그대로 날리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상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들,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부드러운 언어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그렇게 상황에 맞는 그리고 대상에 맞는 언어를 통해서 예수님은 사랑과 정의를 이 땅 가운데에 실현시켜 나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니엘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어의 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지혜로운 언어를 사모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의 언어에 물들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물들여진 하나님의 언어로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언어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의 마음을 물들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일상 가운데에 구사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 채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들이라고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를 향해서 수고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죄에 빠져서 죄책감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를 향해서 용서한다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영혼에 가득 담길 때에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지혜로운 말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항상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지만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강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주제의 말씀을 하는 설교였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목사님이 묵상을 하신 후에 목사님의 글로 좀 적으신 후에 설교 때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좀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의 마음 가운데에 세상의 소리가 참 많이 들리지만 하나님의 소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던 그런 조금은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래서 메모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글의 내용을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어디를 가든지 사랑을 받게 될 거야. 너는 형통할 거야. 너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너는 반드시 형통할 거야. 너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내 안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사랑스럽다. 너는 아름답다. 너는 존귀하다. 너는 복받은 자녀다. 너는 보배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내가 잘 될 것을 믿는다. 나는 내가 이번 일도 잘 감당하리라고 믿는다. 어려운 일 뒤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찾아온단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의 영혼이 물들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물들여진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그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셨던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사랑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물들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물들여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들, 우리가 사람의 말로 상처를 받고 또 우리의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조금 미숙한 언어 생활을 하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사람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사랑을 머금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복음을 머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운 언어, 슬기로운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